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이십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에 여러분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또 어떤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입니까?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사람과 세상적인 사람의 인생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죠. 결론부터 말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의 끝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람의 끝은요,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끝은 영생이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끝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의 그럼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반대죠. 세상적인 사람의 끝은요, 사망입니다. 사망. 왜 사망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어떤 모든 그 시각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 끝은 무엇이죠? 사망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과 세상적인 사람을 구분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로 그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입니까? 오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죠. 여러분 오늘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안에 있다고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린다고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모습과 세상적인 모습이 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영적인 사람으로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이 영적인 삶이고 어떤 삶의 모습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모습인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넓게는 9월 한 달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옛삶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옛삶을 끊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으니 라고 그렇게 이제 13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아직 유월절이 아닙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예배하러 올라가셨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보시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성전 안의 모습, 여러분 성전 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오늘날로요. 교회 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과 교회 안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예수님은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드린 겁니다. 6월절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죠. 바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앙인의 자세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상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지금 경건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6월절이 가까워졌으니까, 아직 6월절이 아닌데 이미 미리 올라간 사람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오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우리의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어떤 모습이죠? 성전 안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고, 그리고 돈 바꾸면서 이익을 취하고 수수료를 얻고, 그런 사람들로 지금 북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보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보시고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것은 예루살렘 어떤 저 구석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간혹 사람들이 양을 팔고 소를 팔고 환전을 하면서 이익을 취하고 수수료를 얻는 그런 모습이 저 뒤편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쉽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보시고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냥 보려고, 그냥 찾아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올라가니까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죠. 이게 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곳곳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그리고 기도로 준비를 하는 이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물건 팔고 돈 바꾸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지금 비일비재하게 바글바글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어떤 모습입니까? 심각한 수준으로 타락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드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우리처럼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가까운 곳에 예배당이 있어서 그냥 가까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은 흩어져 살았거든요. 박해로 인해 가지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유월절이 되면 가까이는 이렇게 몇백 메다부터 멀게는 수백 킬로에 달하는 그 거리에서 6월절, 1년에 한 번 6월절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세대주만 올라온 게 아니에요. 세대주만 올라온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그렇게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오는데 자기 고향에서 물건을 가지고, 소나 양이나 물건을 가지고 그렇게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올라오면은 그 양이나 소를 또 데리고 올라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 양이나 소나 그런 것들을 팔면은 쉽게 그것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은 편리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것을 파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그 소나 양이나 그 염소를 건강하게 가장 이렇게 살찌고 포동포동하고 최상급을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그 성전 앞에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불합격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불합격 판정을 했을까요? 이거는 안 돼.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더 비싼 가격에 팔려고. 그런데 그것만 해도 양호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가지고 온 것에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불합격 판정한 것을 가지고 다른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되팔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못된 짓입니까? 그런 행동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져온 것을 제물로 드리지 못하고 그게 흠이 있다고 그렇게 판정을 하니까 그것을 그냥 그 사람들에게 주고 다른 것들을 더 비싼 값으로 사서 예배를 드리는 제물로 바쳐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이득을 취했을까요? 제사장들이 엄청난 이득을 취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리는 것이 있었어요. 6월절에 뭘 드렸냐면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성전세를 바쳐야 됐어요. 근데 그 성전세가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세상의 돈을 드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돈은 어떤 돈이냐면 그 당시에 주화가 세상의 돈은 로마의 황제의 그림이 있는 그런 주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인물이 그려진 주화는 성전세로 못 바치는 거예요. 그 인물이 없는 그리고 온전한 은으로 만들어진 주화만을 바쳐야 됐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세상적인 인물이 그려지지 않고 그리고 은으로 만든 그런 주화를 샀어야 됐죠. 근데 그거를 사는데 엄청난 수수료를 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요, 여러분 카드 회사의 수수료 엄청나잖아요. 카드 회사에서 돈 벌리 막 20%씩 막 수수료 그렇게 연체 뛰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정도로 12.5%나 수수료를 받고 그 성전세를 사도록 한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타락한 겁니까? 이게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바로 15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행동하신 겁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내쫓으시고 엎으시고 이게 그냥 평범한 단어입니까? 엄청나게 강한 단어잖아요. 내쫓고 상 엎고 쏟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한 단어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지금 이 성전의 모습들이, 예배드리러 온 이 사람들의 모습들이,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 내쫓고 그리고 쏟고 엎으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지금 실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유대인들은요, 옛사람, 옛습성, 옛 모습을 지금 하나도 끊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하나도 끊지 못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성전 안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대로 성전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몸은 성전 안에 있는데 그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도 끊지 못하고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성전 안에서 행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성전 안에 있다고 해서 이런 모습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모습이 아니죠. 이 모습은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모습이죠. 이 모습은요, 자신의 철저한 이익만을 취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도구일 뿐이죠.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수수료 더 많이 떼서 이익 취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영적인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신앙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옛삶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세상적인 것을 유대인들처럼 혹시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도구를 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이루려고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통해 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의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좀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옛삶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저질스러운 사람 되는 겁니다. 타락한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그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그들이 자기 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정말 좀 타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산다? 이거는요, 정말 저질스러운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 지금 성전 안에서 하나님 전혀 없잖아요.
여기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도 찾을 수 없죠. 이게 예배입니까? 이게 6월절을 준비하는 모습입니까?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옛삶을 매일매일 끊어버리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노력하지 못하면요,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그러한 세상적인 삶을 계속해서 끊어버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주님이 내가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내가 세상에서 좀 더 높은 지위를 얻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게 원하실 수 있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그런 삶 살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꿈꾸는 것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렇게 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목적이 되면 안 되죠. 그것만 목적이 되면 그건 세상적인 사람이죠. 그러면 그렇게 목적을 이루어서 무엇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게 이루어서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이 생각까지도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까지도 나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서 그걸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야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야죠. 그렇죠? 내가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되죠. 저 사람은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저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까? 왜 자기 중심이 아닐까? 저 사람의 삶은 무엇일까? 그런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게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목표까지도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세상 사람들보다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만 열심히 살면 돼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모습까지도 나아가야 되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이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런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영적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 두 번째는요, 바른 열심을 가져야 한다. 바른 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인데 바른 열심을 말하고. 그럼 바른 열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의 6월절은요, 얼마 전부터 이제 준비를 했냐면요, 한 20일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20일 전부터 뭘 준비했냐면 성전 안에 환전소, 제가 성전세에 바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전소를 20일 전부터 성전 안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환전소를 설치했다라는 것은 그때부터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은 좀 일찍 올라왔겠죠. 일찍 올라와가지고 좀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졌겠죠. 그래서 20일 전부터 성전에 환전소가 설치가 되어져서 이미 20일 전부터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들로 바글바글 그렇게 북적북적 그렇게 했던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열심히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냥 1년에 한 번 정말 6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도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멀게 살면은,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무엇도 멀어진다고 말하죠? 마음도 멀어진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수백 킬로 있는 지금처럼 교통이 좋을 때가 아닙니다. 걸어서 도보로 다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좀 가축이 있으면 뭐 나귀를 타고 뭐 그렇게 이동을 했겠죠. 낙타를 타고 이동을 하기는 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지금처럼 대중교통이 없는 시절에 수백 킬로를 여러분 걸어서 그리고 가축들과 그렇게 올라온다라는 게 보통 열심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이런 열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간 겁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간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것은 표면적인 모습이고 실제로 그곳의 모습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드릴 재물을 돈으로 사고 팔고 성전세를 바꾸면서 수수료까지 떼고 하나님께 이게 드리는 재물이 아니라 장사하기 위한 짐승이고 또 한쪽에서는 환전하려고 줄을 서 있는 그러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런 모습들을 제사장들은 그냥 묵인하고 있었고 성전의 장사치들은 중간에서 수입을 챙겼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모습이 신앙의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그들은 신앙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장사치들의 열심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돈 벌 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살아본 사람들은 잘 하실 겁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사람들은 그럽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취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냥 쉽게 돈 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열심, 그런데 그 세상의 열심의 수준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유대인들의 열심이요. 그냥 장사치들의 열심의 수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자기의 열심이죠.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열심, 자기의 만족을 얻으려는 열심,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열심. 그래서 이 열심으로는요, 더 이상 성전을 세울 수 없는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들의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의 모습이 그냥 판정이 난 겁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떤 열심입니까? 장사치의 열심이었던 겁니다. 장사치의 열심.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들의 모습을 판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열심이 장사치의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장사치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장사치의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사치의 열심, 장사치의 기도, 장사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열심이라는 거죠. 내 만족을 얻으려는 열심이라는 거죠. 나만 잘 되려가는 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입니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모습은요, 사망으로 가는 열심인 거죠. 사망으로 가는 열심. 그러므로 저는 우리의 열심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이러한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이 모습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열심에도요, 세상적인 열심이 있고 영적인 열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열심으로 점점 더 바꾸어지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보여주는 말씀은 무엇이냐? 끝으로는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끝으로는요, 부활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왜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왜 제가 세상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내려고 하느냐? 바로 부활 신앙 때문입니다. 저는 부활 때문에 세상에서 영적인 삶을 끝까지 살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은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 시작했습니까? 영적인 삶의 끝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은 세상적인 삶으로 끝나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삶은 그것으로 끝나고 죽는 삶으로 사망으로 결론을 맺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삶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삶으로 끝나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저는 만약 그렇게 끝난다고 한다면 영적인 삶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갚아주면 돼요. 내가 손해당하는 일 왜 합니까? 안 하면 됩니다. 손해 만약 당했다 그러면 대갚아주면 돼요. 그렇게 살아야 억울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 당합니까? 여러분 신앙 때문에 참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대갚아주지 않고 왜 참고 살죠?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근데 참죠. 왜 참습니까? 부활 때문에 참는 겁니다. 부활신앙 때문에 참는 거죠. 지금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요. 지금 삶의 이 모습을 통하여 부활은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지금 삶의 한 점이 연결되어져서 부활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날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요. 다시 사는 삶이 없는 사람처럼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걸 신앙생활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사는 삶이 없다는 사람처럼 그 신앙을 빌미로 성전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삶,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삶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가지 못합니다. 지금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이렇게 지금 성전 안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타깝지만 지금 삶으로 끝나는 사람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더 안타까우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지 못하고 있죠. 이 말은 얼마나 그들이 타락했으면 말씀도 그들을 주관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타락했다. 이렇게 이들의 수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지금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나의 영역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영역은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막대한 그러한 이득을 취하고 수수를 얻고 있는 것. 여기는 나의 나발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 성전에서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쫓으시고 엎으시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주인인데 네가 뭔데 이런 일을 지금 행하느냐? 라고 그렇게 그 근거를 대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요. 딱 이런 모습이에요. 타락해서 아무 소리도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 소리.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도 그 소리를 안 듣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좋은 말을 해도 누가 유익이 되는 말을 해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그 소리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딱 그 모습이죠. 양심이 마비되었고 신앙이 죽어서 아무 말도 듣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영적입니까? 세상적입니까? 제가 설교서론에서 질문한 것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오늘 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사람이십니까? 영적인 사람과 세상적인 사람을 구분 짓는 것은 무엇으로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영적이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이 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죠.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요. 오늘 이 모습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없죠. 혹시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잊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 세 가지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옛삶을 끊임없이 끊어버려라. 우리 옛삶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열심 점검하라 했습니다. 나의 열심은 장사치의 열심이냐, 아니면 영적인 열심이냐,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부활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 신앙이 없으면 지금 삶이 끝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이 끝인데, 내일이 희망이 없는데, 지금 당장 내가 희망이 있을 때 그 희망을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희망을 잡기 위해서 부정하고, 거짓하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요, 내일이 있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살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이 세 가지 이번 한 주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이 세 가지 점검하면서 살아내는 영적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